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죠. 그런데 이 시편은요 대부분 뭐 다윗의 시, 아삽의 시, 혹은 뭐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특정 인물이나 또 그 시편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밝히는 표제를 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편 1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시편 1편이 단순히 특정 인물 혹은 개인적인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 전체의 서문으로 편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의 전체 서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 150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는지를 밝히는 서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운을 띄우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을 누리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사람이 복을 받느냐 혹은 행복을 누리느냐는 언제나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혹은 행복을 누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선택할 것인가가 그 사람의 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가 정말로 그럴듯한 조언처럼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깨달아 알 때가 알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흥분해 가지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절대 주님한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이 말 있잖아요. 그 말의 동기가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한 말이에요.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나를 위해주고 내 편 들어주고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편 대주잖아요. 나를 지켜준다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 말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즉시 아시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그럴듯한 세상의 소리, 정말로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 그 사람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세상으로 이 방향을 흐리는 말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쉽게 스며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생각,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 생각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속삭임,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순간 익숙해진 세상과의 타협,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옳다는 교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어느 순간 막 스며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참된 복은 이러한 그럴듯한 사람의 위로와 조언으로 위장한 이 사탄의 속삭임을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세상의 소리, 근데 세상의 소리가 너무 그럴듯해요. 나를 위로해줘요. 내 편이 되어준다니까요. 내가 옳다고 막 지지를 해줘요. 근데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속삭임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항상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누리는 것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이 시편 기자가 깊이 묵상하고 자기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시편 1편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과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 119편을 쭉 훑어보는데 얼마나 놀랍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절 한 절마다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다 담을 수는 없고 5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절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머무르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겠다는 이 고백이 176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럴듯하게 나를 위로하고 위하는 것처럼 들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말씀은 나의 삶의 기준인가? 아니면 그냥 내 삶의 유용한 참고 자료인가? 여러분, 복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한 번의 거절, 말씀을 붙드는 한 번의 선택, 그것을 지속 반복해 갈 때 나는 복을 누리는 사람,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제가 그 수준까지 나아갔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예수 동행일기를 쓴 지가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의 습관 속에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제가 영적 슬럼프에 잘 빠지지가 않게 됐어요. 영적인 슬럼프에 쉽게 빠지지 않게 됐어요. 빠지더라도 회복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묵상 훈련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 대략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흘려 듣는 사람,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쉽게 말해서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졸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럼 설교를 듣는데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걸로 끝나면 설교를 흘려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읽거나 들은 말씀을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주의 깊게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묵상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지식이나 정보를 쌓는 일이 아니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묵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마음속에서 곱씹고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입술로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로 시작해서 마음에 머물고 마음에 머문 말씀은 내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마침내 나의 선택을 바꿉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너그럽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저는 그냥 말씀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그냥 우리 그냥 한국식 표현으로 그냥 넓은 마음으로 수용했다, 이렇게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너그럽다라는 이 헬라어가 고귀한 혈통, 마음이 고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품이 고상해서 혹은 고귀해서 혹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 고귀하다, 고상하다,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 참 고상한 분이시다, 참 인격이 신사적인 분이시다, 우리 이런 표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점잖게 어떤 감정을 잘 내색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매너와 예의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고상하다 혹은 신사적이다 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것은 동양의 유교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상하고 신사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싶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과 치열한 씨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내면에서는 이 말씀이 정말로 점잖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신사적으로 그냥 매너 있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가,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을 그 속에서 치열하게 곱씹으면서 그 내면에서는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거나 흘려듣는 분들은 결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됐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씀을 흘려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읽는다 혹은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말씀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은 일방소통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는 순간 내 생각이 드러나서 말씀과 부딪힘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마음 안에 감추어진 생각과 뜻이 진짜 옳은지 그른지 말씀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감추어졌던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까지도 말씀은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 머무를 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묵상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 우리 내면에서 내 생각과 말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뭐가 시작되죠? 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인 겁니까? 여러분,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말씀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묵상은 명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려면, 정말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혹은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파문을 던지고, 내 마음에 질문을 던지고,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오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인생과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쥐하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철이라는 게 소위 말해 사계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날만 있습니까? 한여름에 떼약볕 같은 날도 있고요, 정말로 태풍이 부는 날도 있고요, 한겨울에 정말로 혹한의 추위와 눈보라가 치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요, 철을 가리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떼약볕이 내리고 태풍이 부는 날과 같은 그런 시절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엄동설안에 혹한의 바람이 부는 그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런 날에도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든지 공부하든지 상관없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이 형통함은 단순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형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에 이 성취하리로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본문 3절에 형통하리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르게 번역되어 있죠. 그럼 형통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한여름에 떼약볕과 태풍이 부는 날과 같은 날이 있고, 정말로 엄동설안에 눈보라가 치는 혹한의 추위가 있는 날 같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악인들의 꾀와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으면서 그들과 이 버타는 자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가벼워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말씀이 없고 비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혹은 주변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렇게 그럴듯한 말로 내 귀에 들려주면 여지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영적인 실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는 언제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풀리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막 요동을 치는 이유가 그 요동을 치는, 내 안에 막 불안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를 뒤흔드는데 나도 거기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비어있으면 바깥의 바람,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이나 시류, 사람의 욕망이나 불안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속의 욕망이나 불안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인생의 결론이 뭐죠?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은 너무 명확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러운 벌이 아니고 이미 그가 살아온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갑작스럽게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채우고 채워왔던 그들의 삶의 종착점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이 죄를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왔던 삶의 결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종착지에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무엇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 이 사람의 마음에 그 비어있는 그 공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 공허,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 공허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람에 나는 이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어떤 문제나 삶의 고난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삶은 말씀을 채우고 말씀에 붙들린 그 시간의 밀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하루아침에 안 채워져요. 말씀을 채우는 그 시간의 밀도 속에서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서 우리 그 은혜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안 보여요. 말씀은 받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요,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의 인생의 길 위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가오는 세상의 소리, 그 사람들의 소리를 거절하고 작고 하찮아 보이는 말씀을 선택하고 붙드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믿음의 갈등과 고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번도, 한순간도 눈도 감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선택했던 그 순간, 그 말씀 순종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요? 뭐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립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비웃음도 당하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마음도 상하고 상처도 받고 얼마나 오해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갈등 속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삶,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